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된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을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정죄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경이 쫓겨난 이 일을 예수님께서도 들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후 얼마가 지났는지는 몰라도 그 기간 동안 이 맹인은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고 고백할 만큼 믿음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신 일의 깊은 신비를 다 깨달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과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릎에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미 맹인 안에 자라고 있었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은 자들보다 더 깊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라고 물은 것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맹인이 인자라는 말이나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이어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맹인은 분명 인자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깨달았으며 그를 믿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경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역시도 조금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이런 분이라고 어떤 말로써 설명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를 보았고 그와 말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서 인격으로서 자기를 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뜨게 되어 사물을 환히 보게 된 그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맹인이 보게 된 것은 단지 예수님의 외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사물만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어두워 진리와 생명의 빛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눈도 사물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참 신분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나를 보았느니라는 이 말은 너는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탄과 슬픔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곱씹어 생각하며 이해하려 해온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결국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한 성경 말씀을 풀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하면, 특히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신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로서는 가르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인 만큼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데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수백 수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오지와 밀림에 들어가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굳이 자기 자신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내어 보이시며 내가 그인이라고 알리신 것은 이미 맹인 안에서 시작된 깨달음과 믿음과 영적 교통을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알고 믿으며 그와 더불어 누리는 영적 교통이 맹인에게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은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았음인지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시오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믿게 된 것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나타내 보인 것이죠. 이런 기록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반대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의 말씀만 듣고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과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